복이란 말은 누리기에 좋고 만족을 주는 것, 이게 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 되죠. 그리고 필요 충분한 물질이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복이고, 또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것도 복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많은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쳐주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1대1로 마치 직접 보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란 그 시골 마을에서 직접 태어난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상이나 꿈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흔치 않은 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봅니다. 이 세계 최초로 드로잉 쇼라는 것을 창안해내신 분이 김진규라는 예술 감독이신데, 이분은 미술대학교 교수셨는데 직접 사람들에게 쇼를 하듯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그린 걸 보여주는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괴롭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쇼를 이제 기획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많은 빚을 졌고,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냐면, 우리 보통 5갤론짜리 그 뒤집어 놓고 먹는 물 있잖아요. 그 물통에다가, 물통 3분의 2에다가 소주를 채워놓고 물 먹듯이 그렇게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자기를 떠나고 아이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져서 심한 공황장애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공황장애가 심해지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검은 손이 쑥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헛것까지 보였어요. 헛것이 보일 정도로 아주 증세가 심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자고 해서 그를 실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딱 한마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한마디, 외마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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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계속해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긴 도로가 하나 쫙 보였는데 도로 끝에 끝부분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이, 엄청난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왔는데 그 구름 사이로 어떤 분이 쭉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긴 머리를 가졌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얼굴과 온몸에는 어마어마한 광채, 빛이 비쳤습니다.
완전히 빛 덩어리였어요. 직감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살아 계셨군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자기를 확 덮었는데 그 빛이 자기를 덮는 순간 자기 목덜미를 꽉 쥐고 있던 뭔가가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탁 떨어졌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았다. 이런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마음속에 큰 평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마음 전체에 솟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누님이 계신데 이 누님이 8년 동안 기도 일기를 적으면서 이 동생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죠. 그 이후로 이분은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술도 확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전에는 뭐 다른 걸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리는 쇼를 해야겠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 이걸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점점 알려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쇼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번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거기서도 바로 이런 드로잉 쇼를 하였습니다. 이번은 자기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그린 거죠.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을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내면으로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통, 깊은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청결하게 하게 되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즉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계실 때는 함부로 사람들이 임금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특혜를 얻어가지고 임금님을 알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임금님이 그 백성에게 큰 성은을 베풀어 주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처럼 성은 임금님의 은혜가 쫙 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그래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준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가장 강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인생에 많은 역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경들은 자신의 구원 되시고 피난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27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읽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그러므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청하는 단 한 가지 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강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주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그런 축복이 더 가까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건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알게 되게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더럽고 어둡게 하는 불순물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핵심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종교는 겉의 종교였습니다. 마음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겉의 종교, 겉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겉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 종교의 핵심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 돈에 대한 욕심, 이기적인 탐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냥 겉으로 종교의식을 잘 행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종교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괜찮다, 영적으로 아주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겉으로 마음은 어떤데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잘 보이면 된다, 겉으로 경건한 행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 또 정치 문제, 이게 진짜 큰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그 메시아는 분명히 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정치, 경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주로 그분이 다뤘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께서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의 설교의 중요 관심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주제였어요. 오늘도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즉 마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마음의 거룩한 것,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건 우리 존재의 중심인데, 이 마음이란 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정의죠. 이걸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청결하다는 게 퓨어죠. 순수하다. 뭐가 불순물이 없는 것. 불순물이 섞이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죠. 뭐가 그러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불순물이냐? 마음을 청결하게 못하는 불순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이 두 가지가 불순물입니다. 더럽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것, 그게 이 마음의 불순물이에요. 그게 탁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고 교통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임하는데, 동시에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사람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사랑이 안 가고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자기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뭔가 더러움이 있고 어두우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고 사람이 사랑이 안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러워졌구나. 내 마음에 불순물이 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 또 어두운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불순물인데, 마음을 더럽히는 건 뭡니까? 이기적인 욕심, 탐욕, 부적절한 욕심이 들어올 때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 마음에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그분께 쓰임받기가 힘들죠. 마음에 욕심이 확 차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에는 아주 많은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캐드린 쿨만이라는 분이 아주 기적적인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갖 병들이 낫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기적적인 치유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택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이전에 다른 3명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제안하셨는데 그들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모두가 주님의 뜻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3사람한테 먼저 내가 능력을 줄 테니 치유사를 하겠느냐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치를 대가가 심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못하니까 그냥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어둠이란 것은 두려움과 관계되어 있어요. 언제 두려워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언제 마음이 두려워지죠?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이 의심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했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귀는 그런 마음을 딱 들어주면 그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져도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지만 마음이 어두워져도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아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게 하려고 하고 또 어둡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어둡게 하는 걸, 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걸 여기서 우리를 마음을 자꾸 저해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말 청결케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잘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께 더 잘 보여요. 잘못이 더 잘 보이고, 잘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러면 좋은데 관대하지 않고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의 단계입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을 대해서 이게 관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가 깨끗한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잘 보고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의 단계를 탁 뛰어넘어야 진짜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뛰어넘으면 자기는 깨끗한데 동시에 다른 사람 잘못을 너무 잘 보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아주 바른 생활 소년이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가지 잘못을 자주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형님들의 잘못을 잘 캐치하고 캐치할 뿐 아니라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조자를 했어요. 자기는 똑바로 살았어요. 저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른 생활. 그러니까 남이 잘못이 잘 보이는 거죠. 그걸 덮어두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다 가져와 아버지한테 다 말했어요. 그렇게 그냥 미움받아가지고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 노예로 인신매매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 요셉은 바른 생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꽃을 피우자.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또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기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주인이 그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옳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화가 나서 모함을 했습니다.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자기 오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옳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자기 오름에 대해서 죽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오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옳았는데 갇혔어요. 그 갇힘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을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을 때 이 요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파격적인 용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형님들이 잘못하면 그걸 다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험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이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 요셉은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만 돌볼 게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돌봐주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물론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청결치 못한 모습을 볼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성이 자꾸 올라옵니다. 육성이 안 올라오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성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이고 막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안 나면 마음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눈물이 안 흐르면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이 나면 그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마음속에 좋은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좋은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좋은 걸 집어넣으면 좋은 게 나오고.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자꾸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있어서 의식하지 못해도 자꾸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자꾸 쌓입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어떤 결정의 순간, 뭘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현장에서 그 속에 있던 게 자기도 모르게 결정을 하게 돼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는,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 애적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애적 결정, 그리고 충동적 결정, 욕망적 결정을 자꾸 하게 돼요. 요즘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막 삽니다. 막 크레딧 카드 끌어서 사요. 그냥 확 질러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 광고를 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보고 있으면 갖고 싶습니다. 저걸 안 가지면 내 가치가 하락되는 것 같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도 저걸 가져야 돼. 그리고 카탈로그 보고, 또 직접 가게를 또 방문도 합니다. 가서 보고 있으면은 이런 게 본 게 마음속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꾸 갖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빚이 많아요. 사면 안 되는데, 살 능력도 없는데 자꾸 삽니다. 자꾸 사. 이게 무의식 속에 그런 욕심을 자꾸 보면서 들으면서 자꾸 쌓아놓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95%의 그런 결정은 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걸 봐야 돼요. 안 좋은 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영상, 안 좋은 책, 안 좋은 대화, 좋지 못한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좋은 걸 해야 돼요. 좋은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좋은 언어로 대화하고, 나쁜 언어는 없애버리고, 좋은 언어로 대화하고, 이렇게 자꾸 좋은 걸 자꾸 집어넣고 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자꾸 좋은 게 쌓여가지고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자기 죄성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선택의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꾸 좋은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얕은 영성밖에 되지 않아요. 자꾸 좋은 걸 보고 듣고 외우고 읽고 그럴 때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느낌과 생각에 찐득이가 들어올 때 즉각 말로 떼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좋지 못한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런 어떤 느낌을 네가 추구해라. 이런 생각을 추구하라.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찐득이처럼 탁 사람 마음에 달라붙게 돼요. 그걸 안 떼내면 그 생각이 자꾸 발전되고 감정이 발전되고 그 부적절한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런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 찐득이를 확 떼내야 돼요. 하나 딱 붙을 때 확 떼내야 됩니다. 안 떼내면 자꾸 강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느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부적절한 욕망이 자꾸 생긴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거룩을 원한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거룩을 원한다. 분명하게 결정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자꾸 찝찝거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거룩을 원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막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 때 그때 다음과 같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했다. 내 느낌은 가짜다. 성경이 진짜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 이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잘못된 느낌과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나는 거룩을 원한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님을 물로 비유합니다. 물로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필리핀의 원주민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명 학생에게 주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갑자기 흐느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돼가지고 온 신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흐느끼고 자기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회개가 한 다음에 이 신학생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 마음의 더러움이 깨달아지고 그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여 제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려요. 확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부의식으로 무장하라. 사람이 왜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고 욕심이 생기느냐?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욕심 안 부리면 나 이렇게 못 산다. 막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우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부의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부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풀려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안 주시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건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부하신 분이냐. 시편 50편 10절로 12절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게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의 짐승들 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풍부하신 분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풍부의식이 있어야 돼요. 늘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풍부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 욕심 부리고 다투게 되고 마음이 어둡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피자 한 판으로 1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조금 많이 먹으면 자기 몫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 짧게 먹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능하면 못 먹게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먹으면 자기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바로 부족의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 10명이 피자 한 판 먹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피자 한 판 더 주세요. 그러면 되죠. 피자 한 판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얻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풍부한 걸 안다면 하나님께 피자 한 판 더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한 판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도 나고 남에게 인색하고 가능하면 자기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부하시다는 말씀 가지고 풍부의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가게가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저 가게가 잘 되면 나는 안 돼. 저 사람이 승진하면 나는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풍부하잖아요.
저 가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성전하고 나도 성전하고 이 풍부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풍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할 때쯤 되면 언제나 배가 아픕니다. 꼭 화장실을 가요. 왜? 돈 안 내려고. 인색한 거죠. 그러면 인심을 잃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다른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풍부한 사람이라면 물론 전략할 때는 전략해야 되지만 쓸 때는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에 풍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필요한 건 주실 것이다. 필요 안 주시는 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되면 마음을 더러움과 어두움에서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풍부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러움과 어두움, 이 마음을 자꾸 부수물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자기의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도 깨끗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걸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안 좋은 건 가능하면 자꾸 안 봐야 됩니다. 안 보고 안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즉각 말로 떼내고 그리고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풍부의식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